질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엄마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직장을 다니며 사교육을 시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임을 참석하고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남들만큼 못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같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잘 못해주는 것 같은 엄마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마음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잘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아이들 교육 둘 다 잘할 수는 없을까? 하나를 포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죠. 그런데 정답은 이건 포기하냐 마냐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가 다 잘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죠. 하나를 잘 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 이렇게 봐야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하고 또는 둘 다 잘하는 방법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일단 엄마, 아빠,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부모님의 신앙 가치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가르칠 걸 가르쳐야죠.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될 것, 늦기 전에 가르쳐야 될 것들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학생이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찾아보죠.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에게 이왕이면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칠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마땅히 가르칠 게 있는데 이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꼭 가르치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으면 부모로서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먼저 가르쳐라 하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먼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게 100점 부모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린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에 감각을 익히고 감각을 익히며 피아노를 칩니다. 어린아이부터. 글쎄요, 빠르면 몇 살부터일까요? 천재들은 서너 살부터도 쳤다고 하니까 더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기본을 익히고 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한테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면 배우고 익히거든요. 5살부터 기도해라 가르치면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아노를 칠 수 있고 피아노의 기본을 음감을 익히는 아이들이라면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게 있거든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그건 부모님이 보내야 되는 신앙의 학원입니다. 피아노 학원 보낼 수 있는 나이면 신앙의 학원도 보내야 되고 신앙의 학원은 가정과 교회 학교고 신앙학원의 선생님은 부모님과 교회의 교사들 그리고 어른들. 그게 신앙의 학원이겠죠. 그리고 신앙학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나의 아이냐 하나님의 아이냐. 이 아이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부터 부모님부터 결정하십시오. 내 아이들이 어디에서 유명해지고 누구에게 쓰임받고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그것부터 정확하게 결정하셔요. 그게 부모님이 정립해야 될 신앙 가치관의 출발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쳐야죠. 이 질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위해 모임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소홀할까 걱정입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봉사하고 모임 참석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건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시키고 싶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이들 교육도 주님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엄마예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들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고시 공부를 해서 꼭 사법시험 패스해서 이렇게 판검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래서 엄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게 이 아들의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위하여 산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옛날에는 절간도 들어갔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은 아무랑도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엄마랑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자에 어머니가 도시락 들고 찾아오면 지금 만날 수 없다고, 나 공부해야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2년이나 그럽니다. 전화 한 통 한번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런데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왜 공부하는데? 엄마를 위해서요. 그 기간 동안 엄마는 시름시름 병에 걸려서 앓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몸져 누웠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것도 몰라요. 왜?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결국 엄마는 병원에서 외롭게 예를 들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도 몰라요. 누굴 위해 공부하느라고요? 엄마를 위해 공부하느라고 그것도 몰라요. 자, 질문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로 공부하는 목적이 엄마를 위한 거였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 공부하는 아들이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의 형편도 모르면서 엄마랑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연락도 뚝 끊고 있으면서 엄마의 아픔도 몰라주고 엄마의 바램도 모르면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게 엄마를 위한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명한테 물어봐도 아닙니다. 너만 착각하고 있다 그럴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 공부합니다.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을 위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랑 교제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게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첫걸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는. 의사 되기를 원해. 선생님 되기를 원해. 공무원 되기를 원해. 우리 엄마 아빠의 바람이야. 아이들이 그건 아는데 주님이 내가 뭐가 되긴지 원하는지는 몰라요.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 정말로 주님을 위해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 공부하기 원하시냐고요?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냐고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만드세요.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네가 뭐가 되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 여쭤봐. 이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엄마나 아빠는 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야. 이러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인 부모다운 가치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께 물어봐.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야 될 것은 공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치십시오. 공부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직장생활 잘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로서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부로서의 역할은. 엄마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란다 알려주십시오. 공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란다.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야.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 꼭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찾아. 그러면 우리도 응원해 줄게 이러십시오. 꿈은요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핀잔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매일매일 계획이 바뀌시더냐? 이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꿈을 많이 가져봐야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찾아낼 수 있어요. 아무 꿈도 없으면요 오히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은 알려주신 거야? 응원하십시오. 단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게이머가 되겠다, 유튜버가 되겠다, 아이돌이 되겠다, 뭐 등등 부모님이 생각할 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엄마 아빠는 확신이 없네. 네가 목사님과 상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얻고 와. 그러면 응원해 줄게 이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응원해 줘야지. 그러나 정말 너의 장래에 관한 일인데 확신을 가지고 하자. 너도 그게 필요하잖아. 무턱대고 하지 말고 가서 상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가지고 와. 그러면 응원해 줄게. 이렇게 넘기세요.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응원해 줘? 그건 어렵지. 아직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아직은 안 가르쳐 주실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은 네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맞아. 지금은 너는 학생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현재 오늘에 성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무엇이 돼야 될지 알려주실 거야. 지금은 네가 성실한 거를 보고 싶은가 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야 될 건요, 신본주의 가치관입니다. 무슨 본주의요? 신본주의요. 지금은 인본주의, 인문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틀면 인문학 강의가 엄청 많아요. 뭐 유명하다는, 재밌다는 강의들 다 인문학 강의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하다, 내 선택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인문학 강의가 엄청 많죠. 좋은 내용도 많아요. 어차피 우리도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야 되니 교훈받을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신이에요. 신이 다 빠져 있습니다. 창조주가 빠져 있어요. 그게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신본주의 가치관을 세워줘야 됩니다.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잠언은 누가 쓴 성경입니까?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썼고요. 누구한테 썼냐면 내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들한테 썼는데 솔로몬의 큰 아들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아마 르호보암에게 제일 많이 이 잠언의 내용을 알려줬겠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따가 또 드릴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3장 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으로 또 읽어봤던 말씀이네요. 솔로몬이요 강조했던 이 말이 신본주의 가치관에 아주 요약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너의 지혜를 인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 예, 세상에서 귀해지는 방법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 세상에서도 귀해집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게 신본주의 가치관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단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가르쳐야 될 신본주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이 너의 길을 계획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을 하기 원하신단다. 하나님이 너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중요하게 여기신단다. 이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네 길을 계획하고 있고 너를 사용할 거고 네가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너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단다. 이건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꼭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겸손, 절제,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양보와 배려. 이 네 가지는 어려서부터 알려주세요. 기도해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절제해라,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해라. 우리 아이들이 참 특출난 아이들 많죠. 어려서부터 영어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운동도 잘하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것부터 가르치세요. 기도하지 않는 아이, 겸손하지 않는 아이, 늘 남을 무시하고 늘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겸손하지 않는 아이, 절제하지 않는 아이,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반드시 들어줘야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 양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아이, 주변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늘 이기적이고, 이런 아이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라면요,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이것부터 가르치세요. 이게 신본주의 교육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쓰임받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자기 길 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글 못 되고 구구단 못 돼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금방 합니다. 따라갑니다. 믿으세요. 금방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가르치세요. 늦기 전에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자고 그랬죠.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은요, 계속 말로도 알려주셔야 되고 행동으로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아빠 나 이거 해도 돼? 물어보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도 물어보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이것까지 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게임 해도 돼? 해도 돼. 그런데 몇 시간 할지는 기도 한번 해보자. 몇 시간에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해보자. 너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는 거야 지금. 자, 하나님 몇 시간 할까요? 몇 시간이라고 알려주셨어? 3시간? 진짜? 그래, 그럼 3시간만 하고 끝내는 거야. 기도하고 답을 내는 습관을 계속 알려주세요. 내 엄마가 말해주기 어려우면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자,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 엄마도 기도할게 지금. 같이 기도하자. 엄마 나 나갔다 들어올게. 몇 시까지 들어올 건데?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몇 시까지 들어올 건데? 그럼 기도하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끝까지 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해. 네가 기도하고 말해줘. 그리고 그때까지는 들어와야 돼. 만약 너 기도하고 그대로 안 하면 엄마는 너를 어떻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아마 징계할 수도 있어. 하나님 무서운 거 알려주세요. 아이들한테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세요. 아까 잠언 솔로몬이 썼잖아요. 르호보암에게 많이 알려줬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계속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상 역대하 10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솔로몬 아버지랑 함께 했던 지혜로운 현자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는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패해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솔로몬 왕 아버지랑 함께 했던 현인들 그들의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없어요. 르호보암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잠언까지 써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르호보암은 그게 생활 습관이 안 됐을까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도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잠언과 다르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아들이 그걸 본 거겠죠. 말보다 생활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결정해 해놓고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셔야죠. 엄마는 기도할 거야. 네가 기도 안 해도 엄마는 할 거야. 하셔야 돼요. 머리맡 기도 애들이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문 밖에서라도 할 거야. 너를 위해. 문 밖에서라도 할 거야. 그리고 하셔요.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게 만드세요. 신앙생활은 공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안 놓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붙잡을 틈이 없잖아요. 엄마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 더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제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이러시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요.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상황이 형편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슬프죠. 힘들죠. 글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은 미안해하지 않으시는데 왜 부모님이 미안해합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요, 아빠도 미안한 마음보다는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같이 생각해 보자. 그게 신앙이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글쎄 친구들이 뭐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어디 갔어요? 들로 나갑니다. 양 치러 갔어요. 고등교육 시켰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곳에서 최고의 선생님 하나님을 만납니다. 양을 치면서 묵상했고 최고의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고 최고의 학문인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졌어요. 묵상하면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최고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남들은 악기 학원 다니면서 악기 뭐 다룰지도 모르죠. 다윗은요,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악기가 비파거든요. 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줄로 묶으면 돼요. 이게 비파입니다. 띵띵띵 치는 거예요. 비파. 그러니까 제일 쉬운 악기가 비파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비파 만들어서 혼자 찬양하면서 최고의 음악인 찬양에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 태권도 학원 보낼 때 다윗은 학원 안 갔잖아요. 그런데 양 지킨다고 혼자 물맷돌로 연습합니다. 저기다가 깡통 놓고 물맷돌로 맞추는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우며 누구보다 용맹한 무예를 익혔고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상황은 안 되었지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품을 넓게 가졌고 모든 백성을 성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인품이 인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주신 그 환경은 다윗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고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학원 보낼 형편이 못 돼서 미안해. 글쎄요, 미안한 마음이 물론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 당당하게 신앙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니까 미안하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부모님이 감사해야 애들한테 감사하자고 말하죠. 부모님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누리고 살아야 아이들한테 그걸 누리라고 말하죠. 부모님이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봐야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모님이 주변만 보면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그래야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그만큼 훌륭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아니요. 한나가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사무엘을 교육했어도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낸 것만큼 훌륭한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교육한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세요. 신앙훈련, 신앙학교에 보내세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느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 겁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했던 리빙스턴. 그는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초빙하겠다고. 이제 아프리카 그 힘든 곳에서 더 이상 그렇게 잊지 마시고 당신같이 훌륭한 자가 교수님으로 와서 이곳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요. 어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말합니까? 어느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말입니까? 리빙스턴은 계속해서 거기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거죠. 부모님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를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냐? 이 세상에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냐? 그러려면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